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일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이세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데 일체가 되시면서 하나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공동성을 가지고 계세요. 각자 한 분 한 분씩 계세요. 그러면서도 한 분이신 겁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동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공동체로 움직이시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세요. 우리, 너하고 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태초에서부터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셨고 시작하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마침내 그 일을 완성해 가시는 위대하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쉬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이 지구에 수많은 혹성들이 와서 부딪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태양계로 조금만 더 가까이 가도 타서 없어져요. 조금만 멀어져도 빙하기 가운데입니다. 이게 거리 이거 정확하게 유지하거든요. 공전. 요 일정하게 유지해요. 365일 6시간 뭐 30분인가요? 1년 동안 이렇게 도는데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매일 24시간 자전을 합니다. 이게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당구를 좀 쳐보신 분들은 좀 이게 이해가 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돌리잖아요. 이게 계속 돌리잖아요. 뭐 특히 뭐 운동 같은 거 공 가지고 하시는 공이 어떤 거는 회전이 안 되지만 회전을 먹은 공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물론 뭐 축구에서는 요즘 보니까 무회전 킥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 무회전 킥. 뭐 그것도 진짜 무서운데 이 태양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은하계 안에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갤럭시 이게 은하계인데 이 은하계 속에는 태양계가 뭐 2,000개인가요? 이렇게 돼. 2,000개. 이 상상이 갑니까? 근데 뭐 사실은 이것도 뭐 계산해 가지고 추정해 가지고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정확하게 몇 개인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태양이 만약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이 지구는 쑥대밭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보면은 해가 빛을 3분의 1을 먼저 잃고 그 다음에 또 반을 잃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무섭다 이렇게 하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그 나오더라고요. 지키시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더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두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뭐죠? 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내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자신들이 능력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못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못하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던지시고 우리를 치료하세요. 최근이죠. 오랫동안 인류는 빛이 우리를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빛이 우리를 치료해줘요. 요즘 보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미세먼지가 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미세먼지가 끼더라도 여러분 햇빛을 보러 자꾸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 면역력이 증강이 됩니다. 이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에다가도 자가보건 능력 이런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가만히 있어도 뼈가 부러지거나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피가 돌게, 부러진 곳에 피가 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왔다 갔다 하면서 뼈 마디를 다시 생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죠.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전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욥기 37장 말씀 다 같이 시작. 예, 전능자를 뭐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측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우주 세계를 하나님 발등상 삼으셨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우주 공간이 재볼 수 있습니까? 측량이 됩니까? 측량이 안 돼요. 근데 이 우주 공간 전체를 하나님이 발등상 삼으시고 하나님이 밟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운행시키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측량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권능이 지극히 크사. 한이 없이 크신 거예요. 한이 없이 크신 분.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첫째는 전능성이고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는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뭐예요? 거룩성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어요. 무슨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생명력은 거룩함에 있고 의로움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계속 요즘에 강조해드리는 것이 도덕성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언제 능력을 발휘해요? 도덕성이 확실했을 때 성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도덕성은 윤리성이죠. 관계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에서 깨끗해야만이, 그 속에서 일하는 데서도 깨끗해야만이 거기서 성도의 능력이 발산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뭐가 있었어요? 특징이 거룩한 밖에 없었잖아요. 형님들하고 뭔가 다른 부분이 있었잖아요. 형님들은 대충 넘어갔어요. 그럴 수도 있지. 양을 치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그러나 요셉은 그냥 못 넘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그대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게으름 피우는 거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왜? 그것이 형제의 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대로 고자질을 해요. 거룩한 사람은 고자질을 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뭐예요? 의로움이 충만하잖아요. 엘라 골짜기로 다윗이 심부름 갑니다. 형님들이 심부름 간 거예요. 형님들에게 전달해 주라는 뭐 옷가지, 뭐 도시락, 뭐 이런 거였을 것입니다. 딱 보니까 이상한 놈이 딱 등장하는데 괴물이야. 근데 이 괴물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을 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다윗의 나이가 15살, 16살. 너무너무 어린 나이였어요.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 이 의로움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의로움이었어요. 다윗의 힘은 어디에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위해서 역사하시느냐? 거룩한 사람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위해서 역사하시느냐? 의로운 사람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세상으로 봤을 때는 별별 없어 보여요. 저 사람이 무슨 세계를 움직여, 무슨 세계 대왕이 돼. 택도 없는 소리야. 이세의 아들이래. 이세의 아들.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태어났대. 베들레헴 내가 가보니까 조그만 동네야. 인구 한 10,000명이나 살까? 너무너무 작은 동네야. 그 동네에서 무슨 선한 놈이 나오겠어.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촌사람을 들어서 도시에서 성장하고 도시에서 자라는 사람들 부끄럽게 하는 예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역사예요. 지금도 그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출신 수도권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맨날 서울 경기, 고향이 어디냐면 서울 경기면 그냥 고개 숙이고 있는. 저도 경기도에서 태어났거든요. 경기도에서 그다지 대단한 인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시골에서는요 인물들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순박해요. 어떤 때 보면. 왜? 산을 벗삼고 자연을 벗삼고 바다를 벗삼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처절하게 어떤 때는 싸움을지 않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뭘 배우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배우는 거예요. 정말 거룩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도덕성이에요. 거룩성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보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못하는 게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능력이 탁월한지. 근데 그걸 써먹어요? 못 써먹어요? 못 써먹습니다. 왜 못 써먹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요. 죄를 범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라는 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죄인이라는 이 타이틀을 딱 짜게 되면요 아웃입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데서 아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무 중에서 여러 종류의 나무들을 좋아하는데 전나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메타세콰이어라고 하는 나무 좋아하고
카우리라고 하는 나무 좋아하고 리무라고 하는 나무 좋아해요. 이게 전부 다 이 전나무의 일종이고 잣나무의 일종인데 이게 전부 다 보면 파인, 소나무의 일종이에요. 근데 이런 나무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인 줄 아십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름지기 성도는 거룩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자녀들에게도 거룩성을 가르쳐줘야 돼요. 거룩성. 시험 결과 몇 점 받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시험을 주면서 정직하게 받니? 내 실력껏 받니? 최선을 다했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누구를 붙들고 거룩하신 자를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딱 한 가지 본다니까요. 거룩함. 이게 쓰임받는 사람들, 은사가 많고 쓰임받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순전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 하면 하나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 하면 하나. 예배하면 예배. 일하면 일. 공부하면 공부. 그래서 승부를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까 우리 꼬맹이가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는데 야 그냥 찬양하세요 하니까 막 춤추고 막 그냥 애가 막 의자 위에 올라가서 오도방정을 다 떨어. 막 좋은가 봐. 막 찬양하세요. 박수 쳤다가 막 허리 손했다가 막 이랬다가 막 저랬다가 막 그러더라고.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셔야 돼요. 그냥 박수 치려는데 박수. 아, 피곤해 죽겠는데 왜 자꾸 박수 치라고 막 그러는 거야. 막 이러는 거야. 그냥 모습 보니까. 네? 아침부터 시작해서 쉬지 않고 그래야죠.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쉬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쉬지 않게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눈 크게 뜨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 육신을 계속해서 장악을 해 들어가고 뭐가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내 영혼이 내 육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내 겉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두 가지를 하셔요. 뭐 세 가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다 알죠? 우리 다 같이 말씀 시작.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지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빠 거예요? 어버이날이잖아. 엄마 거예요? 누구 거예요 도대체? 애기들이 너무 이쁘니까 엄마들이 주로 하는 말, 이게 애들 헷갈리게 하는 말. 누구 거니? 아빠 거니? 엄마 거니? 아빠 거도 아니고 엄마 거도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걸 못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왜냐면 신앙이 너무 좋으니까. 아, 하나님 거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내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 그 다음 말씀 시작. 재미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셔야 돼요. 왜? 그것이 합당한 일이니까. 그것이 무슨 일이에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옳은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옳은 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거예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뭐라 그랬어요? 주의 뜻대로 있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만물이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만물을 지으실 때 삼위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면서 각기 다른 역할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계획하셨어요. 아들은 말씀으로 자체로 선포되어지셨어요. 아들은. 성령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며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아무튼 삼위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때 각기 일하셨어요. 다르게 일하셨어요. 함께 일하셨어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시작. 보이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참 기가 막힌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원래는 기독론 내지는 교회론이에요. 근데 핵심이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읊조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 믿고 살고 안 믿고 삽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하고 안 믿고 사람들 100점짜리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100점짜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리 잘 살아도 몇 점이에요? 50점. 50점이에요. 좀 헷갈리나 보죠. 하나님 없이 반쪽을 날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50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부족해요. 그들과 비교하면. 그죠? 비교해보면 그 사람 사회성이 못 따라가겠어요. 그들이 일하는 거 못 따라가겠어요. 쉬지 않고 막 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미친 듯이 일해요. 죽을 때까지 일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데 죽을 때까지 막 운동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봤을 때 우리가 모자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50점짜리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다 해주십니다. 의롭다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영화롭게 마침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머지 50점은 50점 만점에 50점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이거 계산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은 부족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부족을 채우시는 거예요. 지금 연약하죠. 근데 그 연약하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자라죠. 그 모자람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30점을 살든 40점을 살든 여러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점수가 하나님 보시기에 높은 거예요. 이미 커트라인이 천국의 문턱에 다 가 있는 것입니다. 들어간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진정 신령한 고백을 계속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춤을 추셔야 돼요. 성령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맨날 세상 것만 비교하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좀 바라보세요. 그리고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먼저 하나님은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과 썩지 않는 만물들을 지으셨어요. 시편 103편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 보면 알 수 있죠. 보이지 않는 세계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천사들과 천군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천군 천사. 둘째로 보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 지으셨어요. 썩지 않는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 보이는 세계에 필요한 만물과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사야 40장 26절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빠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분들이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공룡은 있었나요? 하나님 만드셨나요? 없었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공룡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제가 뉴질랜드에 갔더니 박물관에 오클랜드 박물관에 갔더니 키가 한 저 정도? 한 2층 가까이 되는 날지 못하는 새가 있는 거예요. 그 새의 이름이 뭐냐? 모아라고 하는 새였어요. 모아. 날지 못하는데 엄청나게 커요. 마치 시조새처럼 큽니다. 엄청 커요. 근데 이게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답니다. 뉴질랜드 땅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먹을 것이 없다고 다 잡아먹었어요. 총으로 쏴서 죽이고 칼로 죽이고. 나중에 다 죽여놓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이 자연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보존시켜야 돼요, 자꾸. 그리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 좀 꽃 한 송이라도 그냥 따지 마시고, 지나가다 나무 툭툭 치고 이렇게 다니시지 마시고, 나무가 귀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무가 귀중하다니까요. 없어 보세요. 우리에게 해가 되는. 여러분, 공룡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공룡의 흔적들이 발견되잖아요. 화석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빙하기가 오면서 죽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람들의 추측일 뿐이고요. 아마 노아의 홍수 사건에 의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너무 등치가 큰 것은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저기 북쪽에 가면은 화석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석유도 많이 매장, 석탄도 많고, 그죠? 저 북극에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생깁니까? 갑작스러운 침하작용에 의해서 압축이 이루어지면 그런 것들이 남는 데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존재했기 때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의 사건을 보니까 바람이 없어요. 비가 없어요. 그 지구가요, 이 물들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인들은 저 물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공기층이, 오존층이 2개라는 뜻이에요. 2개 이상은 되는 거예요. 근데 2개 이상을 가지고 이 창조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답니다. 햇빛이 들어와서 빛을 넣어봤대요. 근데 빛이요,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는요, 아열대성의 따뜻한 기후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저기 스페인에, 지중해에 있는 스페인에 라스팔마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언영어업의 기지였어요. 거기서 참치 많이 잡아가지고 한국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 라스팔마스라고 하는 그 도시는요, 1년 12달 27도에서 29도 사이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연중 27도에서 29도. 근데 이런 기후대를 이루는 나라가 아프리카의 가나에 가면 이때입니다. 아프리카의 가나도 1년 연중 기온이 27도에서 29도 사이라더라고요. 야, 나 그 얘기 듣고 가나가 그렇게 좋은 땅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명도 짧아지고 살기도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온도. 너무 여름에 덥고 겨울에 너무 춥고. 그런데 그 지중해 라스팔마스라는 도시에 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살기 좋은 땅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이었다는 거예요. 저 북극에도 그렇고 남극에도 그렇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전부 다 우림을 이루는 거예요. 열대 우림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제 지축이 되냐? 많은 사람들이 23.5도가 기울어지면서 지구의 온도변화, 사계절이 생겼는데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과학적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공룡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큰 맘모스라는, 코끼리보다 더 큰 맘모스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만상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재미난 것은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게 한 다음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사람을 거꾸로 첫째 날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빛이 없는 곳에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사람들 정신적으로 멘탈이 전부 다 이상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조성하세요. 삼위 하나님은 둘째로 지으신 만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후에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며 통치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섭리하지 않으시고 통치하지 않는다면 이 우주와 만물은 큰 혼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셔야 돼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아픔이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흔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시편 103편 19절 시작.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 시작.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안 믿는 이방 사람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을 만나서 무슨 얘기 하십니까?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가르쳐줘야 돼요. 안 믿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절에 스님들도 수렁에 딱 빠질 때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죠. 아이고가 들어가죠. 아이고 하나님. 다 같이 시작. 누가 한다고요? 스님이.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스님들도 마지막 노래방의 하이라이트는 뭐 부른다고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부른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있어야만이 스님들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영혼들이 얼마나 공고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데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들을까? 듣습니다. 오히려 아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아는 건데 잘난 척하지만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면요 신기하네. 그리고 들어요. 와 신기하네. 그런 세계가 있었어.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이 다스려. 진짜 참말.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 나누라고 결혼식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한 자리에 다 모으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모여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들의 삶도 하나님이 주장하심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나누기 위해서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죽은 자가 뭘 알겠습니까? 이미 천당 아니면 지옥 가게 되어 있는데 이미 다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지옥에서 천당으로 못 갑니다. 이미 죽은 다음에는,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복음 열심히 증거하셔야 돼요. 딱 한 가지, 산자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언제 죽음에 대해서 논합니까? 언제 그래요? 공장에서? 일하다 말고? 학교에서 교수님 강의 듣다 말고 교수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럽니까? 언제 그러는 거예요? 장례식이 터졌을 때. 이게 무섭더라고요. 누군가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에 답을 정확하게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줘야죠. 너의 시작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느니라. 너의 과정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느니라. 마지막 끝은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니까 너도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느니라.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니까 말 안 들으니까 나중에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이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다.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외치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뭘 나누시려고 그래요 도대체. 그냥 눈만 뜨면 10년 지나가잖아요. 숨 한 번 몰아쉬면 20년 지나가잖아요. 땀 몇 방울 흘리면 30년 지나가요. 그러다가 마치는 게 인생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남습니다. 기록에 다 남아요. 하나님이 전부 다 저장해 놓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이래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다 서는 거죠. 그 규례대로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근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그 지으신 만물을 누구에게 근데 맡겨주셨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 시작. 할렐루야.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만드셨어요. 친히 섭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 잘해야죠. 우리가 정말 잘 써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삼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큰 일을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두 번째 큰 일은 구원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이사야 43장 11절 12절 시작. 아멘, 아멘.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였다는 거예요.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다 볼 수 있도록. 맨날 사람들은 안 보인다 그럽니다. 바람이 없다고만 얘기합니다. 아, 빨래 마르는 거 보면 바람이 있는 거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정말 크신 하나님이세요. 측량할 길이 없어요. 또 하나님 굉장히 작게 움직이십니다. 어떤 때는. 미세먼지보다도 못하게 하나님은 작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의 세계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할렐루야. 결국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럼 왜 구원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기 때문이에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시작.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해방시키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 시작.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결국 우리가 죄를 범하니까 욕심에 따라서 죄를 범하게 되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뭘 하는 거예요? 본질상 하나님의 심판받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는 필요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까? 뭐 두말할 필요 없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라고. 왜 예수님만 구원하냐? 성경이 그렇게 써있기 때문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딱 붙들고 살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어떤 문제 해결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잖아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 쉽게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쉬운 걸 가르쳐 주지? 근데 사실은 온전히 깨닫는 사람은 많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제대로 여러분들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근데 왜 이상하게 우리는 길을 모를까? 맨날 길 열어달라고 기도할까? 예수님을 안 붙잡으니까.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맨날 아우세요. 성경 나는 잘 몰라서요. 천국 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맨날 그냥 힘들다고 그럽니다. 맨날 그렇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가만 보면은 하나님이 길 열어주셨어.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셔. 살 수 있도록 직장도 주셨어. 그리고 사는데 지장 없어. 근데 맨날 힘들대요. 제가 보기엔 목적을 몰라서 그래요.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너무너무 소극적이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요, 실천해야 됩니다. 신앙은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돼요. 그 맛은, 그 짜릿한 맛은 하지 않으면 몰라요. 예배가 좋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 할 수 있는. 일하는 기쁨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직장이 취업이 돼서 일을 해야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이 즐거움,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거 체험해 봐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산 다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건 안 하고 싶어지잖아요. 맨날 선택하라 하면 아유 힘들어요 목사님. 아유 안 해보시면 몰라요.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든데요. 오늘 어떤 분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는데 아유 목사님도 힘드신 게 다 있습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힘든 거 많은데. 아 그러네요 목사님. 그분이 신기한 거 깨달으신 것처럼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 목사님도 그럼 도대체 목사님 뭐가 힘드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번 연휴 4일이었잖아요, 집사님. 예? 그게 목사님 힘든 거 무슨 연휴 4일이면 일일이 남부하면서 다 놀러 가잖아. 예배 안 드리고. 나는 근심이 걱정하는 게 4일 전부터 5일 전부터 혹시 놀러 갈까 봐 이게 걱정이 돼요.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다고 놀러 갈까 봐. 날씨가 굳으면 날씨가 굳어서 주저앉을까 봐. 그렇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한테 한 사람은 우산 장수였고 한 사람은 남학신 장수인가 뭔가 그죠? 해가 쨍쨍 내리쬐을 때는 우산 장수 걱정하고 그죠? 비 오는 날은 남학신 장사 걱정하고 집신 장사인가요?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무슨 걱정을 계속 한대잖아요, 여러분들. 아 소금 장수. 그 동네는 또 소금 장수였어요. 나는 신발 장수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 동네마다 버전이 다 틀려가지고 윷놀이 할 때도 그래서 미리 짜야 돼요. 고수업 칠 때 확실히 정해야 돼. 동네마다 이게 다 다르더라고. 이 동네 저 동네 다 틀리니까. 여러분들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는 근심 걱정이 가실 길이 없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최종적으로 던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죠. 할렐루야. 좀 여러분들의 모습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옳다. 그럼 말씀이다. 그러면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에 목을 걸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안 주실까요? 너 그러다 죽어. 이러실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어디 편찮으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믿으시고. 사업이 잘 안 되십니까? 하나님께 주야장창 나와서 부르짖어 울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 구원의 역사 속에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구원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시는 큰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이 각기 달라요. 성부 하나님 뜻을 정하셨어요. 성자 아들은 그 뜻을 이루어서 속죄의 길을 걸으시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령님께서는 적용하십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하십니다. 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말씀에 대한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그럼 언제 완성이 됩니까? 언제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이 돼. 마라나타.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섭리 속에 이 섭리를 믿고 이 섭리 속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섭리를 믿고 이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